구속의 대가를 언급한 후 사도는 계속해서 구속자와 구속받은 자 모두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말한다. 구속자는 더 나아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거나 미리 알려주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지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전망이나 추측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의지의 행위, 곧 일이 되리라는 결단을 의미한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정하시고 작정하셨으니 이 작정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느니라. 시간과 세계는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영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속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출생과 아버지의 증거와 자신의 행위, 특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신약과 복음의 이 마지막 때에 너희 유대인들과 죄인들과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너희가 그를 믿으면 그의 나타나심과 나타나심의 위로를 받았느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주신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능력의 행위로 간주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위 모두에게 공통적이지만 심판의 행위로서 그것은 심판자로서 그리스도를 석방하고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아버지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를 그의 아들로 온 세상에 전파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며 그가 가지신 그 영광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상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 이것은 신약과 복음의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 유대인들과 너희 죄인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행해진 것이다. 너희가 그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나타나심의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세 위격 모두에게 공통적이지만 심판의 행위로서 그것은 아버지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자로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고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신약과 복음의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 유대인들과 너희 죄인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행해진 것이다. 너희가 그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나타나심의 위로를 받았느니라. 구속받은 자들은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으로 묘사되며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음을 배운다.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부터 있었고 공정하고 자비로운 작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시기 오래전에 그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이전 세대가 누렸던 것과 비교할 때 마지막 시대의 행복은 위대합니다. 빛의 밝음, 믿음의 버팀목, 규례의 효력, 위로의 비율,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후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봉사는 그러한 호의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오직 참된 신자들에게 속합니다. 일반적인 충동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거부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위선자들과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파멸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뒤따르는 영광으로 강력하게 뒷받침되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형제 사랑을 권고합니다. 그는 복음이 이미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성령을 통해 복음에 순종하는 동안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적어도 형제들에게 거짓 없는 사랑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들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애정으로 나아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라고 주장합니다. 22절.
사도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 등.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영혼을 더럽힌 어떤 큰 부정함과 더러움이 제거되고 의 더러움이 제거된다고 가정합니다. 율법 아래서 행해지는 레위인들의 정결도, 겉사람의 위선적인 정결도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정결케 하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것을 보고 복음은 모형과 그림자, 오류와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라고 불립니다. 이 진리는 순종한다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는 하지만 진리에 순복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코 진리로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위대한 일꾼입니다. 성령은 영혼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소망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이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는 미덕과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노력을 자극하고 성공하게 합니다. 성령의 도움은 우리 자신의 근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지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전에 순결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정욕과 편애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진실하고 열렬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애정은 진실하고 실제적이어야 하며 열렬하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영적 관계를 고려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할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모두 거듭난 것이요 썩을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는 그것을 모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말하며 이것에 의해 그들은 새롭고 가까운 서로의 관계로 들어가고 그들은 새로 태어남으로써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의 위대한 수단이다. 중생의 은혜는 복음으로 전해진다. 이 새로운 두 번째 출생은 첫 번째 출생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탁월합니다. 이것을 사도는 썩을 씨보다 썩지 아니할 것을 택함으로 가르친다. 한 사람에 의해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씨앗에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양은 작지만 그 작용은 놀랍고 잠시 감추어져 있다가 마침내 자라서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생한 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는 본질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그 의무가 두 배입니다. 그들은 같은 정보 아래 있고 같은 특권을 누리며 같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곧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생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것을 시작하고 그 안에서 보존하며 우리의 의무의 활기를 불어넣고 고무시키는 영적 삶의 수단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참되며 거듭난 자의 마음에 영원히 거합니다. 사도는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새로워진 영적 사람의 탁월함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제 자연인의 허영심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그를 둘러싼 모든 장식과 장점을 취합니다. 육체는 불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변화시켜 그 영광이 꽃과 같이 쇠하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날마다 여러분 앞에 제시됩니다. 최고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인간은 여전히 시들고 죽어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를 단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육체는 불입니다. 세상에 들어가는 것과 삶과 타락에 있어서 그는 불과 같고 욥기 그의 모든 영광으로 그를 취하십시오. 이것은 불의 꽃과 같습니다. 그의 재치, 아름다움, 힘, 활력,
부, 명예 대쉬 이것들은 단지 풀의 꽃과 같으니 곧 시들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피조물을 견고하고 썩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로 남아있으며 받아들인다면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하고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같은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이사야와 다른 사람들이 구약에서 전한 이 말씀은 사도들이 신약에서 전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죽어가는 피조물을 견고하고 썩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로 남아있으며 받아들인다면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하고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